오늘은 그 인터넷 기사 중에서 눈에 띄는 제목이 하나 있더라고요. 마흔에 동시 40살에 동시에 사표낸 부부 화요족이 되다. 그렇게 메인 헤드라인이 딱 보여서 화요족이 된다. 40살에 그 맞벌이 하던 부부가 동시에 사표를 낸 것도 이유가 있을 테고, 그 이유가 그 뒤에 화이어족이 되다. 화이어족이라는 말이 생소해서 검색을 좀 해봤더니 그런 뜻이더라고요. 경제적 자립을 통해서 빠른 시기에 은퇴하려는 사람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기사의 부부가 40세에 혹은 이제 그 이후나 혹은 가능하다면 그 전이라도 미리 이제 돈을 열심히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를 해도 더 이상 뭐 이렇게 일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은퇴 시점 그 이후로 이제 이 부부들 같은 경우는 40세에 은퇴를 해도 이제 죽을 때까지 일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이제 경제적 자립 장치를 마련해 놓은 거예요. 보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그 다양하더라고요. 건물에서 뭐 새 나오는 거, 자기들이 쓰는 한 달에 이렇게 비용을 보니까 뭐 300만 원, 400만 원 정도, 아껴 쓰면 한 200만 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서 은퇴하고 난 이후에 죽을 때까지의 그 시간과 계산을 해서 이때 은퇴해도 뭐 일하지 않고 이제 자유롭게 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다. 이제 그렇게 인생을 디자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 파이어족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니까 딩크족, 좀 그 전에 나왔던 딩크족은 이제 정상적인 부부 가정인데 의도적으로 자녀를 갖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딩크족이라고 부르죠. 맞벌이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부부가 살아가는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녀를 낳게 되면 이제 인생이 이제 복잡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 없이 그냥 우리 둘이 잘 살다가 하자. 그래서 그 인생의 여정을 그렇게 살아가기로 이제 서로 이제 합의한 그런 가정을 딩크족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기사 내용을 보고 궁금해서 이제 좀 찾아봤어요. 여러 이제 관련된 기사들도 찾아보고, 이미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는 분도 계실 거고, 궁금하면 들어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보면서 좀 사람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법들이 참 다양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정말 세대가 많이 변하긴 변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 이제 기사들의 댓글들을 보면 대놓고 부럽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댓글을 달아놓은 것도 있고, 또 한편은 그 너무 소수의 사람들의 이야기다. 야,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리고 이제 이미 낳은 아이들도 있고 거기에 뭐 또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느냐. 그런 소수의 사람들의 이야기다. 기자는 그런 거 기사 되지 말고 다른 거 다 공유할 수 있는 것들로 내라면 그런 식으로 해놨어요. 근데 쭉 댓글을 쭉 보면서 느꼈던 그 느낌은 할 수만 있다면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이제 그런 거죠. 내 지금 형편이 이미 애도 낳았고, 그리고 형편이 뭐 은퇴를 하고서 일하지 않을 만큼의 자산을 모을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먼 나라 이야기라고 얘기하지만 만약에 나한테 기회가 주어진다면, 뭐 그런 상황들이 된다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뭐 그런 뉘앙스가 짙더라고요. 거기에 뭐 인생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뭐 그런 식의 댓글은 사실 거의 없어요. 물론 댓글에다 그것을 설명할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보면서 이제 더 확인을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왜냐면 기사의 내용이 그분들의 인생을
전체를 다 집어넣을 수는 없으니까 보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이 어쨌든 화이어족이든 딩크족이든 자신들의 인생의 행복을 위한 선택을 한 거잖아요. 계획한 인생의 계획 안에는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몫은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돈 버느라도 아니고 사느라 정신 없어서 막 열심히 쉬지도 못하고 밤낮으로 일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좀 살만해졌다 싶으면 이제 몸 늙어 있고 몸 아프고 뭐 그래서 누리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인생 마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에 비하면 이 사람들은 나름 자신들의 인생을 꽤 구체적이고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목적에 맞게 그렇게 계획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겉으로 보면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들이거든요.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그래도 어떤 목적한 바에 너무 치우치지도 않고 그냥 그런 식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의미 속에서 정말 지혜로운 삶을 얼마나 고민도 많이 하고 또 그 자산을 이루기까지 또 노력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물려받은 게 많아서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적어도 그 기사에서 있는 사람들은 뭐 월급의 뭐 거의 한 3분의 2는 저축을 하고 막 그렇게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은퇴 이후에 일하지 않고 살아갈 그런 어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바짝 일하는 거죠. 그런 의미 속에서 정말 고민도 있고 노력도 있고 그런 흔적들이 참 많은데 그 고민과 그 노력의 흔적 안에 자신들의 행복을 위한 거잖아요. 그 안에 다른 사람의 자리들은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그 고민 안에는 그분들이 40세에 은퇴를 하면 자신들에게 주어진 어떤 자신들의 역할에 대한 고민들은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기사의 내용, 그 주인공으로 나왔던 그 두 부부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소개되어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들의 삶이 인생이 전체가 그 기사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기자가 그 파이어족이라고 하는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 맞춘 그들의 삶의 일부분을 소개하기 때문에 그들의 그 계획 안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고민도 있고 어떤 베품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냥 그런 것 없이 그냥 말 그대로 자신들의 인생, 자신과 가족들 그 가족들까지 넘어서는 것도 부담스러워서 그냥 부부 두 사람만 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그런 모습들, 그런 삶을 지향하고 있는 세상에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월요일부터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공동체에 대한 말씀들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 말씀을 세상이 듣는다고 한다면 과연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관심조차 갖겠습니까? 전혀 다른 세상, 우리가 들을 때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들의 모습이 그런 것처럼 아마 우리가 나누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대안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얘기는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들, 자녀들 되었으니까 그것은 책임져 주신가라고 하는 것을 그건 기본으로 삼고 그리고 그냥 어떻게 살 거야 라고 하는 그 다음의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얘기가 전혀 낯선 얘기고 관심조차 없는 얘기일 거라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세상에 그 말씀이 전해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나름 정말 치밀하게 세운 인생 계획, 그리고 인생의 마감까지도 잘 이렇게 하면 한 인생 잘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자신들의 계획 속에 세운 그 인생이 정말 그렇게 잘 디자인되어진 그들의 생각처럼 이렇게 살아가면 정말 행복할 거야라고 하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닐 수 있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계기가 되어지는, 아니 그것이 그들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끔 하는 중요한 단초가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 아닌가, 그죠?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를 전하는 것이며 우리가 소위 구원받는다라고 표현하는 또 다른 방식의 모습들이겠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걸 끝인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계획 안에 다른 이들의 모습도, 또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 내용도 없다고 한다면 그들의 인생은 정말 잘 디자인되어져 있는 인생의 마감을 지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너머는 정작 그 지혜롭고 그 영민한 모습들로 정작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헛똑똑이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만 봤을 때, 우리가 어제의 말씀 보면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그 이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출중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성이나 거룩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세상보다 월등한 기준 위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안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로 하시겠다고 하는 작정,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거죠. 그 전제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고백하는 이들. 그것이 아니라고, 그 고백이 되지 않고 그 구원의 분명한 고백 가운데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의미를 가질 수가 없죠. 어쨌든 그렇게 시작되어진 우리들의 모습들인데, 원래부터 그렇게 부름받은 게 아니라 원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다고 그랬잖아요.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었고,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 뒷부분이 사실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말씀 앞에 드렸던 말씀과 더 연결이 되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선한 일을 하게 하시죠. 그 선한 일이 무엇이냐? 이 땅에서 구제도 하고 뭐 좋은 여러 가지 그런 그 정도의 수준의 모습이냐? 아니,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 그것은 이 땅에서 구제와 어떤 더 좋은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수준보다 훨씬 더 주님의 선의 가치와 기준은 우리가 말하는 선보다 훨씬 더 뛰어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파이어족과 딩크족과는 정말로 이렇게 정면으로 대치되어진, 화이어족 속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이 이 말씀 앞에 서면 어떻게 자신들의 삶을, 그 속에서 주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몸부림들이 있을 수 있을까? 그건 논해드려도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냈음 받았음을 믿음 안에 들어와서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각 개인이 구원받은 개인으로서 머물지 않고 우리가 그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데, 그것이 세 가지 모습이라는데 어제 하나 봤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실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영광된 자리, 거룩한 자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백을 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죠? 우리가 그 자녀 되었기 때문에 이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은 공동체가 서로가 사랑하고 기다려줄 줄 알고 품어내는 것이다.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가족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답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고백이 우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게 될 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오늘 본문 16절 보시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초대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의 갈등이 대단히 심했습니다. 그 모든 원인은 유대인으로부터 출발했죠.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백성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생각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자꾸 포기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차별과 멸시, 그들의 시선 속에서, 그 차가운 시선 속에 그들의 모습을 어찌할 바 모르는 거예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 모든 막힌 담을 허무셨다. 우리가 다 다른 모습들이지만 틀린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모습에 맞게 부르셨어. 그래서 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 몸. 이때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얘기했지만 그 문제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종, 신분, 남녀, 나이, 성격, 차별을 둘 수 있는 그 모든 상황들, 그 모든 다름은 틀린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다른 것이다. 그 다양함들을 가지고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 서로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이걸 좀 더 잘 설명해놨는데 12장 14절에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요 만일 그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다 다른 모습들로 부름받았어요.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몸은 각 여러 가지 모습들로 나눠져 있다. 하지만 그것이 이제 우리들의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적용이라고 한다면 공동체가 그렇게 다 다양한 모습들로 뭘 할 건데 라고 하는 유기적 공동체잖아요. 그냥 기계 부품이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연결되어져 있지만 죽어있는 동물과 같지 않아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움직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예요. 제가 전에 한번 이 본문만 말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려서 이렇게 팔을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 손가락 움직이고 이 관절 움직이고 이 팔목 관절, 이 팔꿈치 이렇게 다양하게 움직이는 게 요새 AI의 발달 그리고 로봇 기술이 발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못한다는 거잖아요. 이 메커니즘을 아직 과학적으로 구현해내는 데는 아직 과학적으로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것은 이 마디마디가 다 움직이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지만 이것이 가능한 가장 결정적인 것은 뭐예요? 머리에서 손가락 움직이고 팔목 움직이고 팔꿈치도 움직여봐 라고 하는 이것이 머리에서 내린 지시에 따라서 각 마디마디가 다 연결되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양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다양한 성격, 성품, 능력, 기능 여러 가지 것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 연결돼서 뭘 할 건데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향하는 것을 따라서 그 몸은 움직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과 동시에 그 몸이 목적한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목적한 바. 이제 이곳은 밖으로 나가는 모습들이겠죠. 우리가 지금 내용 살펴보는 하나님의 가족되었다,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결국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내적인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내용인데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대한 적용점들을 얘기할 때 밖으로 그 몸이 지향하는 바. 에베소 1장 23절에 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역할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무슨 얘기냐면 만물의 공허함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원리 속에서 그분의 계획 섭리 속에서 지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빠져버리니 그 안에 공허함이 있죠. 그 공허함들을 악한 영들이 혹은 돈이 여러 가지 것들이 채워서 그것을 대신하려 하지만 대신할 수 없죠. 그죠? 그 자리들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 무엇을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하나님은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회복시켜 나가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 연결되어졌음에 대한 가장 분명한 고백, 제1차 고백은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온전할 때 가능하죠.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 포진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없이 모여있는 무리들은 무리에 불과해. 물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학력도 있고 재력도 있어요. 정치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향하는 바는 그리스도,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지향하시는 바가 아닐 수 있어요. 그게 무서운 거죠. 우리 어제 잠깐 말씀봤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성도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들은 우리가 세상처럼 힘을 키워서 그 힘으로 세상을 제압하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로마 황제의 자리부터 일단 꿰차시고 그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완전히 다 점령하시죠. 왜 안 하셨겠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뭐가 부족하셔서? 할 수 없어서 못 하신 것이, 하지 않으신, 왜? 그것이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시원하죠. 믿음의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서 그래도 부자가 되고 사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높은 자리에서 큰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이 있죠. 그건 그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사용되어질 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미 경험해서 알지 않습니까? 우리 대통령 중에 장로가 2분이나 계셨는데 이 나라를 민주적으로 잘 이끌었냐 안 이끌었냐 그런 것들 다 떠나면 안 되지만 그 행보들 속에서 정말 그가 교회의 장로로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주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들로서의 모양들이 보이냐 할 때 보이지 않죠. 주일날 교회를 가고 종교의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자유롭게 했다, 그것만을 가지고서 그 일들은 다른 이들의 몫이고, 어쨌든 그런 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다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하늘빛 교회 안에 다양한 이들이 모여 있잖아요. 아까 읽어드렸던 고린도서 12장 말씀 속에 다 눈일 수 없다. 눈이 정말 소중하지만 다 눈이면 뭐로 들으며 뭐로 말하고 그럴 수 없잖아요. 괴물이 되는 거죠. 눈 두 개만 있으면 되는데 뒤통수에도 있고 손에도 달려있고 그러면 괴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는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할을 가지는 이도 있지만 그건 우리 생각에 중요한 역할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이 다 다르니 그 다름의 모습들이 머리에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움직일 때 그 모습이 하나님께 지향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따라서 제대로 갈 수 있다는, 그 모습이 뭐라고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이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의 허망함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의 가치, 생명을 전하는 것. 어떻게? 그것이 구제일 수도 있을 것이고 정의 앞에, 불의 앞에 정의로 살아가는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예수 전당 불신 지옥을 전하는 자리도 될 수 있고, 그건 다양한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이 고백의 내용들이 우리가 잘 짜여져고 잘 의기투합하고 호흡이 잘 맞아서 뭘 하면 착착착착 할 수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수준을 높이는 거죠. 수준을 높이는. 어떤 수준이요?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이 온전한 수준이에요. 수준을 높인다라는 게 무슨 이렇게 지식의 수준을 높이고 그런 것의 수준을 높이는 그런 1차원적인 문제가 아니라, 수준을 높인다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요새 하랑이 잘 크죠? 네. 어제 잠깐 전사님 얘기하면서 냅다 몸을 던진다고 막 그런. 좀 크면 안 던져요. 머리가 크면 안 던져요. 그러다가 이제 한참 지나고 나서 아기들은 아기의 모습이 이제 화랑이 지금 그렇지 않겠지만 지금도 그런 부분도 좀 있긴 하겠죠. 기능적으로 손이나 발이나 이렇게 몸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마음대로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어렸을 때는 있죠. 자라가면서 이제 기능적으로 완성되잖아요. 애들 뭐 젓가락질 말할 것도 없이 뭐 이렇게 집어먹기도 하고 누르는 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기였을 때는 머리 연결이 다 돼 있어요. 다 연결돼 있죠, 완전하게. 뭐 6살 된다고 머리에다 칩을 박고 뭐 그렇지 않잖아요. 다 연결돼 있죠. 그런데 머리에서 내리는 그 지령을 다 몸이 제대로 잘 반응하지 못해요. 그죠? 그래도 몸이죠. 온전한 몸이죠. 커가서 지식이 들어가고 뭐 다 들어가면 몸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면 이제 머리에서 내리는 것들을 물리적으로 손이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지향하고자 뭘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그게 수준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의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만 봐야 되겠네. 더 가면 길어지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이제 내일 보죠. 그러면 정리해서 봅시다.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거, 성도와 성도 서로 다름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다름 때문에 충돌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이 있어요. 그것은 각 개인의 미성숙함으로부터 발현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앞에서 우리가 어제 봤던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야 라고 하는 것 안에서 얼마든지 사실은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죠. 저 사람이 사랑할 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니까 사랑하는 거라니까. 정말 그것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지고 있으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물론 뭐 이걸 이렇게 딱 단순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주죠. 서로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 그 모습들이 그런 성품의 다름, 여러 가지 그 다양성의 모습들, 그것이 잘 정돈되어지고 잘 성숙되었을 때 그 모습들을 통해서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충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의 그 사명들을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시행할 수 있는, 그럴 때 세상이 바뀌어 세상의 대안으로서의 본래적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겠죠. 하늘빛 교회가 그렇게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 부름받은 그 자리들 속에서 어떻게 그 성숙을 이루어낼 것이냐, 그것이 이제 우리들의 숙제인 것이고,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들이 온전히 하나 되어질 때 우리의 몸은 정말 일사불란하게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된 사람의 모양과 모습과 그 어떤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를 왜 부르셨는지, 왜 그 자리에 그렇게 버티게 하셨는지에 대한 모습들까지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분명하게 연결되었을 때, 오늘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실 때 그리스도 몸된 교회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 몸이다, 우리 하늘빛 교회가 그런 다양한 이들의 모습들을 이해할 수 있고, 오늘 말씀 안에서 서로의 다름이 불편함과 혹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어려움일 수 있겠지만 그런 우리들 인간적인 반응 속에서의 모습들로 판단하고 그렇게 정죄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제 말씀과 이어서 본다면 우리 가족이니까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것으로 품어 안음으로 그 다양성의 모습들이 공존하는, 온전히 유기적으로 잘 자리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는 그렇게 잘 연결돼서 우리끼리 쿵쿵짝짝 잘 맞아서 우리끼리 재미난 인생의 모습들을 살아가자, 뭐 파이어족이 됐든 딩크족처럼 우리끼리 잘 살자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잘 준비되어진 모습을 통해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이 땅 위에 충만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 그럼 하늘빛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안에 충만케 하실 부분들이 무엇일지 고민하고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특별히 그 두 가지는 꼭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개인 기도들 기도하시다가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